질그릇 비유에 게시된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과 주권,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귀중한 진리를 설명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비유와 상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사람을 질그릇으로 비유한 말씀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질그릇 비유를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질그릇 제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에 관하여, 그 다음에는 질그릇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총에 관하여, 끝으로 질그릇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관하여 말씀하여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질그릇을 만드는 과정을 통하여 인간을 택하시고 구원하시며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섭리에 관하여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본문에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사람을 진흙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질그릇을 만들어내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과정을 통하도록 섭리하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토기장이는 질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우선 산과 들로 다니면서 질그릇을 만들 수 있도록 진흙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진흙을 발견하면 그 진흙을 퍼서 질그릇을 만드는 공장으로 운반합니다. 이것이 질그릇을 만들기 위한 첫째 과정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나라의 질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진흙과 같은 우리를 찾아주시고 택하여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도 우리 스스로는 질그릇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지 않는 이상 우리는 언제나 진흙 그대로일 뿐 결코 스스로는 질그릇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된 것도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살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불러내셨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저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질그릇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습니다. 흙을 질그릇 공장으로 옮겨 놓았지만 아직 진흙 속에는 불순물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아 처음 교회로 나온 사람은 마치 불순물이 가득한 진흙 덩어리 같습니다. 죄인은 그대로, 불의한 그대로입니다. 진흙은 스스로 정결케 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으로 운반되어 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종종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나는 죄가 많아서 당장 교회 나갈 수는 없습니다. 사회 일선에서 은퇴한 후 어느 정도 수양이 된 다음에 교회 나갈 생각입니다. 이는 대단한 오해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의롭게 된 후에 교회에 나오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죽기까지 기다리고 애써도 그와 같이 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만약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고 교회에 나올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는 사람이 말하는 의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죄인만 골라서 구원하러 오셨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죄 있는 그대로, 못난 그대로, 불의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교회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토기장에는 이러한 진흙 속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합니다. 진흙을 씻는 통에 넣고 진흙을 씻습니다. 한쪽에서 물이 나와 다른 쪽으로 흘러가면서 진흙 속 모든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이처럼 예수께로 나오면 죄를 정결케 하는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의 추악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며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어 거듭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니라 하였습니다. 구약시대 그 많은 제물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모형이요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모형과 그림자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보혈의 은총이 임해서 우리 죄를 씻어서 영원히 단번에 정결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 다음에 토기장에는 깨끗이 씻은 진흙을 넓적한 상들이 놓여있는 곳으로 옮겨 놓습니다. 진흙이 깨끗해지기는 했지만 아직 덩어리가 많기 때문에 이제는 이를 깨뜨리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큰 덩어리는 큼직한 매로 두들기고 작은 덩어리는 작은 매로 쳐서 떡반죽처럼 부드럽게 되도록 합니다. 이것이 거듭난 성도가 성도답게 살도록 변화받는 과정인 것입니다. 죄 씻음 받고 거듭나는 체험은 비길 데 없이 기뻤지만 깨어지는 과정을 통과할 때는 몹시 힘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깨뜨리시는 덩어리는 어떤 것입니까? 성경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주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새 생명을 받습니다. 우리 속 사람은 새 사람이지만 아직도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은 옛사람에 속한 성품이 남아서 작용을 합니다. 그러므로 속 사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옛사람의 성품을 깨뜨리십니다. 교만한 성품을 깨뜨리시고 부정적 성품을 깨뜨리시고 거짓된 성품을 깨뜨리시고 세속을 쫓는 성품을 깨뜨리십니다. 이렇게 깨뜨릴 때는 아프고 힘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망이를 사용하십니다. 대체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여러 방망이로 깨뜨리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면 이 사람이 내게 방망이가 되고 저 사람이 방망이가 되어서 계속 깨뜨리는 일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난 데가 다 깨어지고 덩어리가 깨뜨려져서 부드럽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말랑말랑해진 진흙을 농로 위에 놓고 돌리면서 여러 가지 모양의 그릇을 만들어냅니다. 흙으로 만드는 질그릇과는 달리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자를 깨뜨려 가면서 점점 큰 그릇으로 만들어 사용하십니다. 흙으로 만든 질그릇은 한번 만들면 그대로 있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속 깨뜨리셔서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더 큰 그릇으로 더 유용한 그릇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깨뜨리신 과정을 여러분께서 겸손히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흙을 파내어 공장으로 운반하고 흙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흙을 두들겨서 부드럽게 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과정은 이미 통과했고 다른 과정은 지속적으로 계속 겪고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질그릇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총에 관하여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그 고됨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하였습니다. 성경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말이 더욱 실감이 납니다. 인간은 모두 질그릇입니다. 쉽게 부서지는 약한 그릇입니다.
인간은 불완전하고 나약한 존재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일들이 위대하다고 하더라도 질그릇 같은 인간 존재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21세기의 과학 문명의 눈부신 발전을 자랑합니다. 실로 경이적인 진보와 업적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원자력의 발견과 이용, 유전공학의 진보, 컴퓨터의 출현에 의한 방대한 정보 처리 능력의 개발, 교통통신기기의 발달로 인한 신속한 수송과 정보 교환, 각종 기계의 발명에 의한 산업화와 대량 생산 등 괄목할 만한 업적입니다. 그 결과로 인간은 이전보다 더 편리하고 풍요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인간 예찬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울려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을 찬양하여라. 인간의 위대함을 찬양하여라. 인간은 위대하다. 그러나 사실은 인간의 본질에 있어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인간은 죄 아래에 있으며 죽음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인간이 이루어 놓은 문명과 발전은 위대하나 그러나 그 업적을 이룩한 인간은 비참합니다. 제 아무리 학식과 명성과 지식과 물질과 아름다운 육신을 가진 자라도 결국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연약한 질그릇일 뿐입니다. 이처럼 질그릇으로서는 죄와 죽음과 마귀의 파괴적인 힘을 견뎌낼 수 없지만 그러나 이러한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세상의 어떠한 파괴적인 힘보다 더 강한 능력이 함께하여 주신다면 이기고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질그릇 속의 보배가 되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자에게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였습니다. 종교의 창시자를 흠모하고 그의 교훈을 따르며 그의 생애를 본받아 사는 이것이 세상의 우상 종교들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그와 다른 것입니다. 구세주 예수를 믿고 영접한 성도에는 예수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동거해 주십니다. 이것을 신비적 연합이라고 합니다. 예수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떠나가 버리시면 마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 사람은 신자로서의 생활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늘 영위하는 것도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외부적으로 보기에는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까닭에 우리 속에는 보배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큰 권능을 가지신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진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며 또 어떠한 삶을 살 수 있는가를 말씀하여 드리겠습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우리는 언제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기섬을 당해도 사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그 고로됨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우기섬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원수들이 우리를 둘러싸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둘러싸는 때도 있습니다. 역경이 다가와서 사방의 길이 막히고 진퇴유국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의 도움의 손길은 동이나 서에서가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게 됩니다. 사방으로 애워싸임 받았으니 동서남북이 다 애워싸였습니다. 그러나 쌓이지 않습니다. 위로부터 도우시는 손길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애굽을 출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내셔서 인도하셨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 나아가니 홍해 앞에 당도했습니다. 건너갈 다리도 없고 200만이 넘는 백성을 태워서 건너게 할 배도 없습니다. 막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그곳에 와서 그냥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땅이 진동합니다. 지진이 났는가 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멀리 바라보니 먼지가 하늘로 구름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회리바람인가 했는데 윤곽이 드러나 보니 애굽의 병거와 마병이었습니다. 변심한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사로잡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고 우왕좌왕하며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때 모세는 백성에 말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보는 저 애굽 사람은 다시는 영원히 보지 않게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사방으로 에워싸이던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앞에는 창이란 바다요, 좌우에는 높은 고원이 막아 서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오니 진퇴양난 사면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위를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를 잡고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했습니다. 모세가 그대로 하자 강한 동풍이 불어와서 바다를 치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그냥 불어오는 것이 아니고 좌우로 바닷물을 치면서 계속 분이 바다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길이 생기고 좌우에 물이 벽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길로 달려 건너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진사에는 구름 기둥이 막았었습니다. 이쪽은 구름 기둥이 막았어 애굽 군대는 깜깜절벽인데 저쪽은 불기둥이 비쳐서 환한 대낮이었습니다. 백성이 다 지나간 다음 구름 기둥이 자리를 옮기자 애국 군대가 아주 아연실색했습니다. 그들 앞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광경은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전대미문의 일입니다. 어쨌든 길이 열려져 있고 그들은 말과 병거를 타고 있기 때문에 신속히 따라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즉시 바닷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다 가운데 길로 달려가서 가운데 왔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손을 들어 다시 내밀자 물이 도로 합쳐서 다 수양되고 말았습니다. 보십시오. 사방으로 애워싸임을 당했으나 사이지 아니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나름대로 이와 같은 간증을 할 수 있고 또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심령의 보배이신 주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억울한 일이나 이해가 어려운 고난과 슬픈 일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낙심하여 깊은 좌절을 느끼며 자포자기의 절망에 빠지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진 사람은 낙심을 쉽게 극복하고 이겨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놀라운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보혜사십니다. 보혜사란 위로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말로서 위로할 수 없는 일에도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효과적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렇게 답답한 일을 만났는데 저 사람 심히 낙심하고 절망했구나 했는데 굳굳이 이겨냅니다. 그 웬일인가 사람들은 의아합니다. 우리 속에 임하신 주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놀라운 위로를 주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면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일을 만나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굳굳이 극복해 내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승리하셔서 좋은 결말을 가져온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심령 속에 보배이신 주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합니다.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서 핍박을 전혀 받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인 것입니다. 무릇 그래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으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직장에서 소외되고 배척받을 때가 있습니다. 같은 기독교인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기독교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모신 사람은, 거듭나게 된 사람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상 종교와 손잡지 않습니다. 그런데 융통성을 가지고 세계화 시대
좀 더 고상하게 지성적으로 신앙을 가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대로 믿고 그대로 믿음을 견지하는 삶에 대해서 옹졸한 삶이다, 융통성이 없다 하고 비난하고 핍박을 합니다. 이같이 여러분 여러 상황에서 핍박받는 사람 누구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령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배척받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보다 더 두렵고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핍박을 받는 자는 사람에게 배척을 받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입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내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바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계심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핍박을 받는 자가 버림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 인정받고 상을 받게 됩니다. 심령 속에 보배의 싱그러들을 모신 사람은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합니다. 기독교인들을 세상은 거꾸로 때리려고 하지만 결코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이를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수많은 나라와 민족이 기독교회나 기독교인을 거꾸로 때려 망하게 하려고 무수히 시도했습니다. 기독교회가 탄생한 처음부터 그러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와 로마의 권력자들이 힘을 모아서 기독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나섰습니다. 로마의 10대 황제가 기독교회를 잔해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공동묘지를 파고 땅속에 들어가서 가다콤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313년, 주 313년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고민하게 될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독교회는 드디어 로마가 다스리는 온 세계 곳곳에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는 망해버렸으나 교회는 왕성합니다. 이처럼 언제나 교회나 성도를 넘어뜨리려던 개인과 나라는 망했지만 기독교회는 망하지 않고 다시 불같이 일어나고 왕성해지고 있습니다. 셋째로 질그릇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관하여 알아봅시다. 로마서 9장 18절에서 21절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히 하시니라.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네게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바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위 없느냐 하였으면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질그릇의 토기장이에게 터집을 잡아 따지고 질문할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을 수는 있으나 하나님을 힐문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따지고 들은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입니다. 질그릇을 만든 자에게, 토기장에게 따지고 들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불만족하다고 따지고 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아뢰 수 있지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지었었습니까? 저 사람과 비교해서 저는 이렇게 다른 모양으로 살게 했으니까 이건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따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토기장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주어진 모습대로 그 사명에 충실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형태의 그릇이 필요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러 상황에서 여러 우리 그릇들을 만드십니다. 그리고서 우리가 만들어진 그릇에 만족하고 하나님 내 모습대로 하나님께 충성되게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적당히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늘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어떠한 그릇이든 자기가 만들어진 모습대로 충실하게 살면 유업의 상을 똑같이 받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질그릇 비유 속에 계시던 진리를 모두 상고하였습니다. 질그릇 제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질그릇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총, 질그릇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신 바라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기 위하여 더욱 깨어진 사람이 되며 보배의 신 예수를 모신 자답게 날마다 승리의 생활을 하며 우리를 지으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과 주권에 대해서 질그릇과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였으니 감사합니다. 항상 나는 질그릇이다 하는 생각을 할 때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총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절대 복종하여 살며 감사하며 사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